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스승은 나타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을 정확하게 진리를 따라서 말을 한다면 우연 같아 보이지만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 일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또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또 큰일 또 할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는 것, 열심히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력 있게 노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했을 때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이 굴복을 했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던 자가 이제 없어지자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럴 즈음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의 그의 집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여했을 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스의 명령으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을 죽여야 그 충성심을 평가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이스라엘에만 있다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블레셋과 싸운다 할지라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장수 아닙니까? 다윗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자 고통 속에서 대저 블레셋 왕의 꼬복 역할을 1년 4개월을 죽어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제는 이스라엘 형제를 대결해서 죽여야 하는 그런 전쟁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려 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오늘 2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사울은 다윗보다 더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사무엘이 이미 죽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무당과 박수를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미 죽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낸 뒤였다. 그리고 사울이 나라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쫓아낸 뒤였다. 사울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오자 그 두려움이 사울에게 온통 임하게 됩니다. 얼이 빠져버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지를 사울이 모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6절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사무엘 한 사람이 죽으면서 블레셋으로 다윗은 망명을 하지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죠. 도대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 우리도 간혹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 늘 형통하고 늘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녹록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쯤에서 끝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홍해의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릴레이 경기를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뛰어도 그래서 바톤을 건네주면 막 신이 나죠. 그런데 다음 주자가 그만 바톤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주워야 돼요. 그냥 바톤을 받지 않고 뛰어봐야 그것은 실격입니다. 그러니 떨어진 바톤을 잡고 주워 잡고서 뛰다 보면 상대편에게 찬스를 넘겨주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은혜를 넘치게 그냥 우리는 한 것 없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바톤을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그저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형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진작서부터 엎드려서 구하는 그런 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자기의 사위 아닙니까? 사울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강성한 황금기를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열어가고도 남았을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때를 사울이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수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를 이어 하나님을 잘 따르고
받들었을 때 가나안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잘 따르고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기도하면서 바라던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바탕을 이어잡으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 안에 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 안에 거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법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그는 말씀을 읽고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 중에 만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이런 본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쫓아내었던 여자 무당을 부활을 시켜서 은밀하게 찾게 합니다. 밤에 변장을 하고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자 무당이 말합니다. 사울이 무당과 박소를 모조리 죽였는데 나에게 올가미를 씌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죠. 오늘 12절로 13절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자 그 영에게 사울이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15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저런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자 무당이 불러낸 영은 사무엘이 정말 맞을까요? 사무엘이 맞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십시오. 왜 사무엘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까? 고대 중근동의 내세관에서나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성도는 낙원에 가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안식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무당이 부른다고 그 말을 듣고 나오겠습니까?
초원술에서나 볼 수 있듯이 접신여인 여자 무당의 입을 통해서 악령이 말하고 사울은 사무엘인 줄 알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 타고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거역하는 자에게 뭐할로 또다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리바이벌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하나님도 왜 똑같이 하신 말씀 듣지도 않는데 자꾸 입 아프게 얘기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부르짖고 구해야 합니다. 이때 여자 무당이 사무엘처럼 꾸며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무엇을 더 묻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죠.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살진 소와 양들을 자기 몫으로 떼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사울의 왕위를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왕위를 이웃에게 주겠다라고는 이야기하셨지만 여자 무당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원수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울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실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고 황금송아지 섬겼던 그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백성을 수많은 백성으로 삼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모세가 중보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잘못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자 무당을 빌어서 사무엘을 자처한 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끝장이야. 이번 전쟁이 너와 네 아들들의 무덤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요. 사울은 자신이 매우 궁지에 몰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마는 왜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당과 박수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그 말을 거두고 변장까지 하고 숨어들어 여자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서 전쟁의 승패를 묻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저질렀고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라고 사사시대에 그렇게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임하여
온갖 족속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서도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잘못에 처한 그들, 잘못을 범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긍휼이 너무나도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처럼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늪에 빠지면 움직일 수 없어서 더 빠져들고 움직이면 돌이키지 못하게 빠져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그러자 사울은 갑자기 그 자리에 쓰러져 땅바닥에 벌렁 넘어졌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 굶었으므로 힘마저 쭉 빠져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이상을 봤을 때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다 말하고 나중에 엘리가 죽었을 때도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와 같이 악령에게 말을 받고 뒤로 나자빠지는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에게 묻고 저주 섞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 원수가 사울에게 비수를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울을 비수를 꼽듯이 달려들어서 결국 사울은 뒤로 나자빠진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하시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이 죽었고 지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둘러싼 것 때문에 사울이 아주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울 때문은 아니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의 승패만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탄의 늪에 빠져서 그저 전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고 지고 여기에만 관심을 두다가 절망하고 내가 전쟁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낙담하고 결국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면초가에 있다 한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자 마음을 애끌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의 창을 열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가 자꾸 나타나서 사탄이 혼미한 영으로 다가올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맛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저희들 사울처럼 엉뚱한 데서 살 길을 찾으려고 망령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의 창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과 은총과 복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